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신 것 같다. 이런 절망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절망적인 순간인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힘을 얻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앞에 2장에서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2장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한 가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피날레죠. 자, 12절.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너무나 전쟁이 참패를 하죠. 너무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상징이죠. 이때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개가 어찌 되었을까 이렇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전쟁 소식이요. 자, 15절.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자, 엘리의 나이와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죠. 98살이에요. 그런데다가 눈은 어두워졌고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몸도 굉장히 비둔했어요. 자, 이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대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존중하고 아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두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가 지금 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도망온 사람이 세 가지 소식을 전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이 죽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겼다. 엘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고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말을 듣고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앞에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성경은 그가 40년 동안 사사였다고 기록하면서 그의 죽음과 함께 타락하고 무능했던 사사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냐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시아버지와 또 남편과 언약궤 강탈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서 아이를 낳죠. 20절에 보면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정말 충격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20절에 보면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상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곁에 있던 여인들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 산모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서 떠난 지금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은 거죠. 그녀가 절망 가운데 외친 이 이가봇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선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냥 듣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절망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또 하나님의 괴까지 뺏겼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죠. 사실 4장 1절에도 보면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 안에서 자라서 그 권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빼앗긴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심고 계시고 그 희망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상단지처럼 사용했잖아요. 부적처럼 전쟁터에 들고 가서 승리를 기원했잖아요. 그런 그들의 세계관과 형식과 종교 행위들을 다 파괴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지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부적이나 아니면 알라딘 요술램프의 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기기도 전부터 사무엘을 계획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할이 각자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되시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서 또 내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년에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으로 이게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이렇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새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다. 엘리 가문의 종말은요 너무나 슬프지만요 사실 새 시대를 열려면 이 망가진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 고통스러운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환경이 아니라 말씀 속에 심겨진 소망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고싱해요.